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그 히터를 조금 저희가 지금 멈추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그 공기가 이렇게 서큘레이트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옷을 좀 두껍게 입으시고 예배 중에 춥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며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생수와 좋은 음식과 새 포도주로 우리의 애통함이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1년은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 변화와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한없이 크신 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미쁜 영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주보 속에 있는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거짓과 지키지 않는 약속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빛을 주셨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숨기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수 안에서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사 당신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았고 성령에 의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주 십자가에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평화 아멘.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에 김금혜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생각지도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이 들고 무섭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서 2021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우리 애니손 장로교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아버지여 주님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여 위하여서 표를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까지 우리 애니손 장로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 나간 것처럼 이 한 해도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를 세워질 텐데 무엇보다도 주님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아버지 주여 죽어 천국 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먼저 아버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이웃을 아버지 챙기며 주님 복음을 전하여서 주여 이 한 해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한다 하지만은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어른들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신경을 쓰며 마음을 다하여서 올해부터 2021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다시 시작하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세워져 나갈 건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물질까지도 주님 나누어서 아버지 주여 사용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활발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새해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많은 것도 하지만은 교육에 힘쓸 수 있고 교육에 다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많은 결단과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 각자의 영역의 삶 속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부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무너진 부분이 각각 영역에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주일에 하나님 성찬 예식을 갖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님 생각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해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을 배우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먼저 가든지 조금 늦게 가든지 이 땅을 다 떠나 죽음을 아버지 건너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는 그냥 되는 대로 주여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주여 우리가 떠난 뒤에도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주여 노후를 소망하며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실 때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하나님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진실해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변화되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2021년 우리에게 새해라는 이 기회를,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 새해에 이런 사람이 이혜인 수녀님의 주님 시를 아버지 한 부분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삶의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포기하는 연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은 지상에 충실히 살되 내일은 호련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머리 숙인 심령마다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마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 정정당당히 주여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많이 기뻐하며 더 많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충성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영광과 감사함을 나 앞에 돌려오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들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요, 손을 흔들면서 해피 뉴 이어, 작게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아유, 예.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해는 똑같은 해잖아요. 해가 뭐 어저께 떴던 해가 또 다른 해는 아니고 똑같이 뜨는 해인데, 이렇게 2021년이라는 새해가 되니까 또다시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새로운 결심 같은 거 하셨나요? 이렇게 자정이 딱 2021년 20년 12월 31일 자정이 넘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결심과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해마다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해야지라는 이렇게 결심을 하곤 하는데, 그게 이렇게 작심삼일에 이렇게 끝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1년에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꼭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다짐과 결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심을 하는 사람은 그 결심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을 하고요, 실패율이 거의 92% 정도 된대요. 이렇게 새해 우리가 모두가 결심을 하지만 그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고작 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UCLA의 의과대학 그 교수인 로버트 마오라는 분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뇌는요, 어떤 큰 변화를 위협이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걸 변화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마오라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뇌가 변화라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라라는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루 30분 운동해야지 라는 이 큰 계획과 다짐보다는 오늘 하루 1분만 더 걸어야지,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1분이 2분이 되고 3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야지 라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에 책 3장만 읽어야지 라고 아주 작은 결심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달력 다 받으셨습니까? 교회 달력?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들, 예배 끝나고 꼭 저한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력 보시면 작년보다 글씨가 너무 커서 좀 촌스럽죠? 이렇게 왜 이렇게 글씨가 그 88년도만큼 이렇게 글씨가 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달력 매일매일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장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당회가 올해에 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1장 혹은 2장의 말씀이 그 안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마태복음 시작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1장 혹은 2장을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달력 속에 있는 성경 말씀 꼭 읽기, 그리고 적어도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이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 2021년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내 뜻을 관철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꼭 성경과 기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여 다시 세우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대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뉴스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든 병원의 진료 과목들 가운데 이 코로나 확진 말고요, 모든 내과, 외과 이런 여러 가지 과목 중에 모든 것들은 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과 진료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노멀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우울감을 느끼고 어떤 그런 정신적인 디프레션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이 중단되었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직장도 사무실이 아닌 재택근무가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눈에 띌 정도로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시국을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의 시기와 비교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가정 공동체까지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테네시에서 목회하시는 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늘 힘 있는 분이시거든요. 늘 긍정적이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통화하면 항상 힘을 느끼는 분이신데, 그날은 유독 이 통화하는 내내 힘이 좀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될 때도 최근 들어서 점점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의 비즈니스가 계속 침체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헌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는커녕, 사례비는 둘째치고 그 교회 건물을 메인테넌스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라고 저에게 이제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 교회들이 정말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고요, 이 하나의 교회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또 교회 모기지를 계속해서 갚고 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줄줄이 파산할 지경이에요. 줄줄이.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고 선교지들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외형적인 이 교회 건물이 문을 닫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형적인 교회가 문을 닫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가나안 성도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 왜요? 교회에 상처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이 가나안 성도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 가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교회 가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할 필요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굳이 막 옷 이렇게 막 잘 차려입고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편하게 집에서 그냥 처음에는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점점 누워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점점 뭐 예배 한 번 빠져도 되지 뭐. 그냥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딴 일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편해지는 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나태해지고요, 점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순수성이 점점 침식되고 점점 부패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편해져서 나태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코로나가 가지고 온 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물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전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회중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삶이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신앙 전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만 떠났을 뿐인데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과 모든 신앙의 바닥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 또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가면서 11조를 제때 내지 못하니까 점점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 11조를 매달 제때 못하니까 이 액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려니까 아까운 생각 들고, 부담되는 생각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11조 내는 것이 부담됩니다 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편하다 못해 이제는 나태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주여 다시 세우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다시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직업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비즈니스 여러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도 많이 주었고요, 또 흔들리게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2021년은요 백신 나와서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캠페인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생각하면서 일어나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우리 김선혜 집사님 어떻게 일어나세요? 하루에? 주여. 그러니까 그래도 나으시네. 우리 김선혜 집사님은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대. 근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조금 더 붙여보세요. 주여 다시 세우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부터 이제 몇 주 정도는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민들이 귀환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차 귀환 때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신앙이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차 포로 귀환 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 것 같아요? 경제도 무너졌죠. 사회 시스템도 무너졌죠.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무너진 그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성전, 그리고 신앙을 먼저 재건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었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꼭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야지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사업도,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급해요. 준비한 건 많고 저희가 10시까지는 끝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로지에서,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적어도 이민 3세 혹은 4세 정도,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정도 될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벨론 문화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러시는데, 무엇보다 이 느헤미야는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이 성경책이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 13장 안에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민족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포로민들이 다시 귀환하니까 이미 그곳에 140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위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협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니까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는요,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자신이 가야 할 그 사역의 길을 꾸준히 열심히 사역의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도 2020년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와. 인생은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인생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2021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위로받고 사람 계속 따라다니면요, 언젠가는 뒤탈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인정받으시는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1절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수산성. 여러분, 수산성은요, 이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이렇게 휴양지로 갔던 곳이에요. 휴양지니까 얼마나 팬시하고 얼마나 멋지게 지어놓은 성이겠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을 그 수산성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에서도 기미상궁이라고 해가지고 왕들이 먹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맛을 보고 검증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왕을 독살하고 암살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 독을 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기 전에 그것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이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마시는 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암살하고 독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매수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이 말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항상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어서 맡겨진 일에 정직과 충실함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너진 가정이 있고 사업에 직업, 교회와 신앙 다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있어서 정직한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무엇이든지 빠르게 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저는 단점 같아요. 빠르게 하다 보면 눈을 속여야 할 때가 있거든요. 빠르게 하다 보면 정직하지 못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빠르게 하다 보면 뭔가를 빼놓고 하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생각하고 그 과정들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빨리 가는 것보다 내가 의롭게 가고 있는가, 내가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올바르게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올해 무너진 영역, 그곳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하나씩 조금씩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마지막의 말씀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왕 앞에서 정직함과 충실함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술 맡은 관원장, 아주 고위직이에요.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한국의 천종호라는 재판관 아십니까? 천종호, 우리 소년 재판하시는 호통 재판관 판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부산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대학 못 갔지만 이분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판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 가족들이 다 이 천종호 판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잘 성공했으니까 어떤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주기를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이 천종호 판사님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족들에게 이 단 두 가지만 부탁을 해야 돼. 첫 번째, 그 어떠한 청탁도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마라.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청탁도 나에게 부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판사로 있는 동안만큼은 나에게 금전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마라 라는 이 두 가지 부탁을 했대요. 왜요? 이 두 가지가 본인이 부정함을 행할 수 있는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탁을 받으면 본인이 정직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또 돈을, 본인의 샐러리는 정해져 있는데 돈을 요구하면 또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 두 가지만큼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판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판사가. 그런데요 이 판사도 이 많은 특권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청탁들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 왕의 권력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누릴 수 있는 힘은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 형제들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니와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본 바를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포들, 민족들이 정말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주 심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의 문은 다 불에 탔다라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과 그 기회의 자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다시 재건하고 설 수 있는데 있기까지는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의 자리, 이익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야만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야만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이익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기의 그 편안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신의 특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이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다시 서는 것,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내는 것의 영적인 비결은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내 희생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다시 서는 거예요. 내 신앙도 다시 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죽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발 죽어! 제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기절만 하지 말래요. 은혜 받아서 기절만 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집안이 그 꼴이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잠깐 죽은 줄 알고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교회에 분란과 문제만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제발 죽으래요. 제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요. 죽어야지 다시 일어나요. 죽어야지 다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1년을 보냈죠. 근데 앞으로 1년 혹은 2년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이 끝날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위협하고 또 교회의 미래와 신앙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너짐의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 세우는 자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전을 가지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고, 둘째는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 그 정직하고 충실된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신 것처럼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로와 인정받는 치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정직하고 충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희생하며 죽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자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몸과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그 보혈에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드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만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애니스톤 장로교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보혈에 우리의 몸을 적시듯이 주께서 주시는 떡에 잔을 적실 때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적게 하시고 보혈에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자에 있는 우리 성만찬, 우리 성찬식 도구의 껍질을 우리 조심히 이렇게 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를 먼저 떼셔야 돼요. 위에 거 비닐을 먼저 떼시면 우리 주님의 떡을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같이 마시겠습니다. 잠시 잠잠하게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시험들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죽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쁨의 제물 되리. 길을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모든 창조의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들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Bible says it's a good thing to give thanks to the Lord. Amen.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정말 한 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 해를 또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올 한 해도 힘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다음 주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내년에 맡게 될 직분들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마지막 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21년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고 충성되고 옳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기꺼이 죽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